할렐루야. 드보라의 특성이시죠. 반가운 얼굴들이 보여서 좋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은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와 행복이라는 두 찬양을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 은혜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가사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에서 참 고백이 되어지고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큰 은혜를 누려갈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귀한 은혜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성도로서 또 예배자로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들여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찬양의 모든 이 곡조가 또 가사가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가사의 뜻을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다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행복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비록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 성행로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 성행로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 성행로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 성행로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1:1 제자 양육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복음 전도자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서 이 1대1 세대의 양육을 아버지 배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훈련한 가정 속에서 저희들에게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이 있도록 주님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선지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영역 아래 강건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능력의 말씀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이 시간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오후 찬양 예배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했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1대1 제자 양육 시간 8번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말씀으로 살리며 제자화시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11절과 12절, 29장 11절과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11절, 12절 두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두보라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보로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1 제자 양육 8번째 시간, 사실은 우리 오전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두 번째 1:1 제자 양육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오후 예배 시간, 우리 오전 예배 시간과 오후 예배 시간 연결된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함께도 맞춰져 있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저희가 한번 우리 PPT를 통해서 우리 제자 훈련, 우리 두 번째 시간 여기에 보면 큰 틀에서 두 번째 시간을 또 하게 됩니다. 삶과의 큰 세 번 성장에서의 두 번째 시간, 구원의 확신에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진 성품,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닮아가야 될 성품들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이 삼위가 함께 있는, 우리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특이한 어떤 형태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시구나, 삼위일체시구나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는 인간이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세 위격을 가지시지만 신적 본질에서는 한 분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존재의 양태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리스도가 다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고 그 지식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암송 구절인데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고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암송 구절, 시편 36편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우리 암송 구절 넘기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객관적인 지식 부분들을 얻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된 것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더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이단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 미혹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신천지나 자기의 계파를, 자기의 믿는 자기 그룹들의 힘을 늘리기 위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가지고 미혹해요.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못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왜 믿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느냐라고 우리가 많이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드신다, 매를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매를 주시지도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때로는 죄에 대한 대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알게 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야, 연구해야, 가까이 해야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관적 확신은 무엇에 기초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적 확신은 맹목적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이 선물인데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기초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된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적 확신은 맹목적 신앙이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에게 주관적 확신을 갖게 하신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따라 역사해 주신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 때 유익,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힘써 알자라고 했는데 바로 알 때 유익이 뭐냐? 아까 말했던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아까 말했던 고난 닥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나?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매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겠구나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방향 감각 없이 행하여 범죄하기 쉽다. 열심히 있는데 잘못하면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죄라고 하는 의미는 관역, 그러니까 화를 쏘는 관역을 빗나갔을 때 우리의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우리가 맞추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열심히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면 이것이 바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방향 감각 없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맞추는 삶, 하나님의 방향과 맞추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영원하신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피조물로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워십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갇히는 곳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드리는 것, 이게 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과 지혜를 다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두워져가는 세상, 심판에 마땅해야 될 세상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어두워져 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나 세상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세상을 대할 때도 타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내 그냥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가 온수라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때 타인과의 관계도 진정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와의 자신과의 관계가 부정적이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아버지에 대한 나쁜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투사된 하나님에서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나를 괴롭게 했던 아버지와 같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육신의 아버지와의 상처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물어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를 뛰어넘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 것을, 왜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울 때, 서로 알려주고 배울 때 혹시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한번 물어봐서 왜 그런지 한번 그것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오전에 살펴봤지만 우리가 관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암과 같이 경험과 삶 속에서의 알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과 삶 속에서의 알미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 주관자라고 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은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와는 도저히 우리는 갖출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공유적 속성은 함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지만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크게는 6가지입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해서 어느 곳에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성, 영원하신 분,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 모든 걸 살 수 있는 분, 전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 넘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좀 살펴보기 전에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갖고 있죠. 사랑, 인자, 성실, 진실, 의로우신 것, 공의로우신 것.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주권자로서 영원하신 분, 전지하시는 분, 모든 곳에 계신 분, 전능하신 분, 불변하신 분,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공유적 속성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주권자라고 하는, 우주의 최고 통치자라고 하는 분.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창조주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결단하신 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자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가장 높은 것, 최고, 서열이 높고 최고의 힘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진리기한 전제 조건은 절대적 주권자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말한 6가지 부분들이 절대 주권자 속에 포함되는 것인데, 절대적 주권자가 되려면 어떠해야 됩니까? 모든 알고 계셔야 되죠. 왜냐하면 절대적 주권자이시려면 전지하셔야 된다. 전능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모든 알고 계셔야 되겠죠. 또 모든 하실 수 있는 분이셔야 되겠죠. 절대적 자유하심,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무 때나 어느 곳에든 우리가 계시는 분,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다른 전지하심, 전능하심, 그다음에 무소부재하심, 모든 것들은 다 절대 주권자의 능력인 것을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알게 될 때 내가 새롭게 갖는 자세,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세요. 그러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자이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그냥 던져진 존재. 그래서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세상적인 어떤 윤리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던져진 존재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인 거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넘깁니다. 두 번째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알파와 마지막이라.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영원하신,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분,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변화가 있게 될까요? 자, 신앙의 조롱을 받게 될 때 영원하신 하나님, 잠깐이죠. 지금은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조롱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이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잠깐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롱받을 때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것을 극복해 갈 수 있게 되고, 우리 인생을 설계할 때 하나님이 영원하시면 잠깐 그냥 멋있게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무너져버릴 기초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설계하게 될 때 잠시 보이는 것을 위한 인생을, 모래 위에 세워진 사라져버릴 것을 위해 세우지 않고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지하신다라고 하는 이사야 40장 12절 14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치셨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은 누가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시작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도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대해 모두 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 모든 나비와 벌들 그리고 새들의 날개짓까지도 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 알지 못해. 하나님은 주관자이시고 마지막까지 알파고 오메가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과 역경에도 이것이 어디로 어떻게 향하게 될지 왜 주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앞에 의지하며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죠. 내 능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넘기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절대 주권성, 영원성, 전지성까지 잠시 살펴봤는데 이 가운데는 아까 말했던 주권성의 부재성, 무소부재성, 전능성과 불변성 함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셨을 거예요. 자, 절대 주권성을 가진다, 지배자이고 통치자라고 했을 때 인생에 대해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내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죠.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한 영혼도 우리가 놓치지 않기,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데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영원하다.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까 말했던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시 잠깐의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썩지 아니한다,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시다. 인생의 기초를 흔들리는 터전이 아닌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모든 지식의 근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장 선한 길로 준비하신다 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것을 아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곳이든 계시다 연관이 되긴 하지만 무한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숨길 수 없어요. 우리가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하늘 위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다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전능성,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연결되는 것이 있지만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비록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가난과 우리가 핍박과 박해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소망을 주님 앞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환난과 공고나 핍박과 기근, 적신과 위험과 칼 등에서도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이제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공유적 속성. 이 말은 하나님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닮아가야 될 모습, 인자죠. 사랑이죠.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죠. 아들을 주심으로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요한에서 3장 16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 외우기가 쉽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사랑까지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닮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처럼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 두 번째, 성실이죠. 이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사람들이 찾는 거짓이 없는 진리는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 사랑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따라 배우기를 원하시죠. 영생의 소망을 위하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이 진실하심, 성실하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성실과 진실과 거짓 없으면 어떻게 드러내야 되느냐?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우리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함, 성실함으로 드러내야 된다. 넘기겠습니다. 자,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도 완전함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것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처럼 의로워져야 된다. 어떻게 해요? 너희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을 닮아갈 수 없지만, 그러니까 100% 닮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심판하심, 로마서 1장 18절 19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받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정의롭다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롭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축소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우리는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는 축소시켜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독생아들 내어주셨잖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근데 공의로움,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는 작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어. 하나님이 이것조차를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실 거야라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작게 내 편의대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도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법까지라도 언제든지 죄의 대가는 치르시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는데, 삶의 방에 돌이키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삶이 평탄할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실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나를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실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는 작게 해서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고려해가지고 용서해 주고 심판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내 멋대로 해석해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공의적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죄인 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은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힘써야 된다는 것이고,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뭡니까? 멸망치 않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도 흠없는 생활을 할 수 따라 배우게 되었고, 빛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의로움, 온전하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공의로우심, 위하는 구원받은 자, 경건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되겠죠. 그래서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는 자유를 얻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게 된다. 자, 믿는 자에게 멸망의 심판은 없어도 상급의 심판은 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멸망의 심판은 없지만 상급의 심판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성품을 알게 될 때 나는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또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내 약한 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겠죠. 넘기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삼위가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성부와 성자는 같지는 않아요. 성부와 성령도 같지는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위는 각자가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는 연합하지만 그러나 하나로 움직이신다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움직이신다. 자, 삼위 하나님은 구별돼요. 동일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도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구별되죠. 그런데 나를 알므로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신 것이죠. 성령님과 예수님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보내주신 것 이와 같이 각각이 구별되지만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대문자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휘포스타시스를 번역한 말인데요. 휘포스타시스는 구별은 되나 구별되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아요. 이게 삼위일체죠. 셋으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며 세 개의 위격이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의미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존재의 양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셋으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모습이다. 본질은 하나이지만 세 개의 위격이 존재한다. 동일 본질성, 성부와 성자와 본질은 동일한가 유사한가? 이거 가지고 니케아 회의가 공회의가 열렸어요. 니케아 회의에서는 유사 본질설은 이단으로 정제되고, 그러니까 유사하지만 본질에서 다르다고 하는 부분이죠. 동일 본질설이 정통 교리로 채택되었는데 예를 들면 좀 살펴보겠죠.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지만 하나님과 다르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그래서 동일 본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잘못된 것이 유사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것이고 동일 본질설이 정통 교리로 우리가 채택되었다. 유사 본질이라고 하는 주장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체적으로 같은 약간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사 본질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본성과 성품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니케아회에서 결정된 우리가 정통 교리죠. 양태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부로 계시고 어떤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계시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계신다. 다른 양태라고 하는 부분도 이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가 한 분이시지만 각 위를 가지신 분이시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보면 우리를 만들 때 뭐예요?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이 새 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위라고 우리가 복수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새 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뭐라고요? 내 형상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지 아니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형상을 사람을 만드시고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삼위일체라는 인간이 만든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 분은 각각 구별돼요. 그렇지만 각각 같은 본이 신적인 본질은 같다고 하는 거 넘기겠습니다. 신적 본질, 신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이지만 신적 본질은 세 분이 갖고 계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분이다라고 일신교는 달라요.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신성도 하나, 신성 소유도 다른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일신교를 믿잖아요. 삼신교도 믿지 않습니다. 신성도 셋, 신성 소유자도 셋 따로따로 계시다고 하는 부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따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삼신교도 아니에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한 하나님만 믿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세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삼신교라는 것이 우리가 똑같은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신성도 세 분이고 신성 소유자도 세 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르다. 신이 세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거 아니죠. 일신교도 아니고 삼신교도 아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케아 회의 때 이 아리우스 알렉산드리아 교회 장로였어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아타나시우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하나님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사 우리가 신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그냥 틀만 가졌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리우스가 주장했어요. 아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해요. 이 논쟁 가지고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종교회의를 소집해가지고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열었던 것이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넘기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325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소집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니다라고 하는 신성을 부인하는 이 아리우스파를 정죄하고 분열된 교회를 통일시켰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니케아에서 두 번째 모였을 때는 787년 그러니까 니케아에서만 모였던 것은 두 번째 니케아 회의, 계속 회의는 있었지만 니케아에서 모인 회의로서는 성상 파괴 문제를 위해서 787년에 모였었던 거고 넘기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며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성을 가졌으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하나님 한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의 모양만 다르게 나타났다. 아까 말했던 어떤 때는 성부로, 어떤 때는 성자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것도 다르다는 거죠. 성자, 성령 인격은 사라지고 단일한 신격만 남게 되어 이단 사상이 됐다. 이것도 모양만 다르게 나타났다고 하는 부분들도 아까 말했던 일신교에 비슷한 거죠. 모양만 아니에요. 세 분이 존재하는데 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서로 구별되는 분, 그러니까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삼위는 하나님으로서 동일하다. 일체. 그러니까 신적 본질은 하나이지만 세 위를 가지신 분이다. 세 분이 아니라 세 위를 가지신 분이니까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논쟁에서 예수님을 신으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노시스도 마찬가지, 영지주의도 마찬가지. 영만 중요하지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잠시 빌렸을 뿐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잠시 빌렸을 뿐이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노시스 영지주의의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종교의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많이 나타났던 분이지만 삼위일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고 신적 본질을 소유한 데는 세 위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어렵지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창조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 성부, 성자, 성령이 태초부터 우리가 이 땅에 계셨고 함께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 6가지, 공유적 속성 4가지, 또 전체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인 것을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부분들. 나눔, 삼위일체를 왜 알아야 합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알아야, 나를 알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를 알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던 예수님, 우리 이 땅에 오셨죠. 오신 예수님이고,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굴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신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으로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공동체를 이루는 근거, 아까 말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나만이 아니라, 나만 귀한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적건, 부자건 가난하건, 많이 배우건 적게 먹었건, 이 사람이 정상이건 장애를 갖고 있건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모든 사람이 귀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귀중하다고 귀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치게 될 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하게 될 때는 일주일 만에 만나게 돼서 진행하는 건, 우리는 한 달에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장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과제를 주시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우게 될 터인데, 성경에 대한 우리도 여러분 다 보셨죠? 저도 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제자 훈련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 찾는 거예요. 여러분도 찾아서 똑같이 함께 그때 가서 찾기는 힘드니까 미리 찾아오시고, 우리가 배우는 분들한테도 이 교재에 이렇게 써올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바로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서 바로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예습해 올 수 있도록 과제를 주시고요. 암송 말씀, 이제 우리가 암송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하는 게 너무 유익해요.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성경 가지고 다니면 상관없지만, 때로는 성경을 갖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암송 훈련이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큐티하는 거 우리가 과제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 암송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넘기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 이것을 우리가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우리가 지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 배우는 분들에게도, 제자 양육자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제자 훈련하게 될 때에도 배우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며 믿음의 길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93장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우리 김경신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또 붙들어 주시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